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 세상은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생기와 생명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 두 번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니스마트하임, 생기라고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이 니스마트를 생기라고 번역을 한다면은 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영이 아니고 이 생기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혼 또는 목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니스마트 하임을 아담의 코에다가 불어 넣으시니 아담이 레레페샤야 곧 숨쉬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때문에 니스마트 하임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또 이 니스마트 하임을 살아있는 영이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혼이라고 번역해야 하는 타당성을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0장 22절에서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숨을 내쉬며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에네피셔센인데 이 에네피셔센은 과거 동사 능동태입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숨을 내쉬며라는 에네피셔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왜 또 숨을 안에다가 불어넣어 주셨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했는데 이 숨을 내쉬며 에네피셔센 이 과거 동사 능동태가 이 숨을 내쉬며 에네피셔센 이 부분이 신약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바이파흐입니다. 바이파흐. 이 바이파흐의 어근이 나파흐인데 이 입김을 불어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입김을 불어넣었다. 자, 숨을 내쉬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에네피셔센을 숨을 내쉬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원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한글 번역된 성경만 보면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30년, 50년 다녀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엉망인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에서 에네피세센을 한번 찾아보니까 MP4가 어근인데, 이 MP4는 뭐냐면 아내라는 N 전치사하고 훅 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피사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네피세센은 숨을 내쉬는 정도가 아니라 안을 부풀게 하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안을 부풀게 하다. 곧 아담의 속에다가 숨을 내쉬었다라는 것은 아담의 속을 부풀게 하셨다.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아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상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가 못 되기 때문에 숨을 내쉬었다라는 것은 속을 부풀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부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을 부풀게 하신 그 다음에 곧 성령을 영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산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산혼.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속을 부풀게 하셨습니다. 숨을 내쉬었다, 속을 부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받아라 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라베떼입니다. 라베떼. 이 라베떼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담의 속을 부풀게 하셔서 그 다음에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 넣으니까 숨을 내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생명나무를 먹으면 되는데, 생명나무를 먹는 과정은 다음에 나오고, 거기서 이제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숨을 쉬는 아담이 되었습니다. 레레페시하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명령동사 과거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성령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과거로 과거 동사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받았어야 되고, 받은 그 상태로 내 안에 진리의 영, 곧 다른 보혜사가 내주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끄시는 영이 누군가? 나를 이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이끄시고 있는지, 어떤 세상의 영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은 내 입에서 긍정의 말이 나가는지,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의 말이 나가는지, 어떤 말이 나가는지 따라서 내가 진리의 영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영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숨을 내쉬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속을 부풀게 하였느냐? 속을 부풀게 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영접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숨을 내쉬셔서 속을 부풀게 곧 하나님의 영을 영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왜 반복해서 숨을 내쉬었느냐? 이것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을 영접할 수 있는 상태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파손되어졌습니다. 파손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진리의 영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그 속을 부풀게 하셔서 성령을 영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이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되실 텐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성령을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될 텐데 왜 성령을 영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를. 내가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영접할 수도 있고 세상의 영도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자유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의지이고 내가 죽는 것도 내 의지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영접하는 것은, 영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물어볼 것도 없이 주신 성령을 영접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아니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아니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론 마지막에는 영접했지만 바로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다면은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는 겁니다. 우리들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면 될 텐데 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신앙에 정착해 버렸느냐?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느냐? 말씀이 세상에 현현하신 그 예수의 말만 믿으려고 하느냐? 그 신앙에만 빠져 있느냐? 그 예수가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세상에 현현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그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신앙에 우리가 정착해 있느냐?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부터 먹고 창세기 4장으로 추방당하는 것은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기회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박탈당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셨는데 이 처소가 파손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아무리 선포하고 증거해도 받아들이려고 애쓸지라도 돌아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못 되기 때문에
영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숨을 내쉬면서 소복을 부풀게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뱀의 말로 미혹되기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합하면은 오늘의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딱 차리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구독을 누르시고 반복해서 깨달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나무 열매로부터 먹고 4장으로 추방당한 그들을 창세기 4장에서 창세기 2장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뱀의 말을 듣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숨을 불어넣어서 부풀게 해 주시는 것이고, 이 상태를 신약 성경 관점에서는 영혼 구원 상태이고, 이 상태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의 상황이 되어서 생명나무로부터 먹고 곧 그리스도로부터 먹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아담으로 곧 첼렘 아담으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첼렘 아담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곧 영의 창조를 받았다.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면은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타락이 하기 이전에 또는 타락했다가 다시 원상 회복이 된 이것은 곧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은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 4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호칭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아담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장 3장 4장의 이 아담은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셨느냐 하면은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정말 꼼짝을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돕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 인간을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어디에서 인정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이 아담이 어떤 아담이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의 첼렘 아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빨아 창조하셨고, 이 아담을 오토로 빨아 창조하셨는데 이 오토를 자칼과 네케바로,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탐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2장 3장 4장에서는 혼의 구원 상태에서 뱀의 말을 받아들여 미혹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존재가 파손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가인도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 4장에서 6장으로 홍수 심판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5장으로 연결이 되어서 첼렘 아담, 곧 영의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람이라고 일컫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5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영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의 상황이 되어서 생명나무로부터 먹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아담으로 거듭이 났다, 영이 창조되었다,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영접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라베테 푸뉴마 하기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거룩한 영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이 상태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이 그가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엘라본이니까, 과거 동사 능동태이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했다, 과거에 영접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이 상태가 바로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라베테 푸뉴마 하기온, 거룩한 영을 영접해라 하는 말씀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해라, 엘라본, 이 과거동사 능동태가 그를 영접했다면은 이 상태가 뭐냐 하면은 그 이름을, 피스톤을 믿고 있는 자는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이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것을 이름을 믿는 자다,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라든가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다 하는 그 상태도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다,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육신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수준에서 우리가 끝났던 겁니다. 그러면 아니 됩니다. 삶으로 증거되고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그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죄송합니다. 아직 열이 내리지 않아서 계속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난 자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뭔가 하면 에겐네데산이라. 에겐네데산이라고 과거 동사 수동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께로서 나아진 자,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 사실화되어진 자, 실체가 되어진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2장 7절로 넘어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생기를 니스바트 하임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랬어요. 바이파우, 속을 부풀게 하셨다. 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래서 레레페시 하야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기로 번역이 된 니스바트 하임, 여기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 2장 5절로 6절로 7절을 강의한 그 내용을 총정리한 내용이 바로 니스바트 하임을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집약해 되어 있습니다. 사전의 뜻대로 이 니스바트 하임을, 이 산혼이 지혜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신이라면은, 이 니스바트 하임이 산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라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코에다가 니스바트 하임을 불어넣어서 영의 실체가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로부터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와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너가 임의로 먹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선악 지식 나무로부터 먹었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곧 사단에 예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과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영적 존재로 생명의 상태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야 할 이유도 없고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니스바트 하임으로 생명이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이 산영이 되었다 한다면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사실화되어진 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레레페샤야 니스바트 하임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결론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아담과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는 이 아담이 갖고 따라서 산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산영의 상태라면은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한글 성경으로 구원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하시는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이원론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거하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다시 재림하신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완전히 이것은 논리 부정입니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지 말던가,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나중에 재림하면 하신다면은 재림하신 그 예수를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함께 거하게 된다, 함께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던가 해야 될 텐데 앞뒤가 영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설교할 때는 아멘 했다가 계단 밖에 내려가면은 세상대로 살아가 버린 겁니다. 헷갈려서 말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헷갈려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진정하게 깨달아지셔서 이 말씀의 실제로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것은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재림하셨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재림하셨다 이 단어가 파르시아인데, 이 파르시아는 에이미 동사 플러스 파라입니다. 함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함께 계십니까? 내 안에. 내 안에 이것이 파르시아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의 말씀인 겁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그런데 어디에서 증거하느냐? 엔토우라노입니다. 단수 하늘입니다. 단수 하늘. 그러면은 엔토우라노 하늘 안에서 증거하셨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증거하느냐? 이 하늘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하늘이 어딜까?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셋이 누구냐? 호파텔 아버지입니다. 호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리고 토하교 푸누마 거룩한 영입니다. 말씀과 아버지와 성령이 셋인데 이 셋이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인데 하늘 안에서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아버지 말씀 성령을 영접하여서 내가 하늘이 되었는가 한번 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분, 어디에서 증거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예수 안에서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7절에 아버지와 말씀과 영은 하나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증가하는 네가 셋이니 이 하늘이 누군가? 내가 하늘이 되어졌다면은 내가 하나님과 말씀과 그 거룩한 영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성령을 이원화 구별해 버리고 있습니다. 두 존재로 알고 있고 두 존재로 믿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현실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은 그 진리와 성령은 다른 보혜사이고 그 진리의 성령은 그리스도이고 그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이요 여호와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상태인데 이것을 분리해 버렸다면은 이원화해 버렸다면은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에 있는 성령 엔프뉴마입니다. 어디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오순절 성령 에피프뉴마입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에피프뉴마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엔프뉴마와 에피프뉴마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도 자연스럽게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하는 내용은 그 사람의 말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가 엔프뉴마와 에피프뉴마 예수와 그리스도 이것이 구분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예수와 그리스도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구분되어졌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관점에서 성경이 보여져야 되고 읽어져야 되고 따라서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태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옛것 그대로 그 상태대로 알고 있고 알고 있는 현실 그대로 믿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구 종말을 의식하면서 재림 예수를 소망하는 것은 과거에 만족하고 여러분 지금 또 재림 예수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아직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적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적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존재가 아직 영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혼적 상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성령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면은 지구 종말이 10번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려와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든지 그래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심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었던 나에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이신 다른 보혜사 말씀이 육체로 가신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 한 떡, 한 영의 상태가 영원토록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설명하자면은 그리스도의 살로부터서 그리스도의 뼈로부터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서 내 상태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메토코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연합체인 겁니다. 누구하고 누구하고가 연합체가 되어야 되느냐? 삼위와 내가
연합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연합체된 상태가 결과론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리스도의 살로부터서 그리스도의 뼈로부터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서 연합체가 되어진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한글 성경은 그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영적인 상태, 영적 존재가 어떠한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재림 예수나 기다리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죽어서 땅 속에 매장되었다가 언제 주님이 공중 재림하면은 하는 그때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잔치 베풀고 영생 복락을 누릴까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람들인 겁니다.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내가 코로 숨 쉬고 있는 동안에 내 상태가 안식, 내 상태가 천국이 안 되면은 100번 죽었다 깨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혼의 구원 상태에서 뱀의 말을 받아들여 미혹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존재가 파손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로부터 먹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이 새롭게 창조되어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을 영접해서 예수께서 하신 복음 전파 사역을 우리가 그 사역을 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